말씀의 제목은 함께 연대하는 트라이포드 홍킹입니다. 최근 이제 새벽 설교 에베소서를 설교하고 있죠. 2장을 설교하는 중에 걸작품과 또 홍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이 존재를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들었다라는 말은 걸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이 걸작품을 마스터피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러니까 나는 별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을 설교할 때에 이제 공동체를 위한 연대,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제 화평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 율법의 담을 허무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이, 가로막혔던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홍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알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화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화목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서로 사랑하고 입체적으로 지지하고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과 연대를 가지고 서로 짐을 나누며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제 홍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킹은 이제 말은 처음 듣죠. 새벽에 설교 들으신 분은 이제 또 두 번째 들을 수 있는데, 이제 홍킹은 이제 기러기들이 이제 V자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V자로 이렇게 V자 대응을 하면서 쫙 이렇게 날아가는, 그 날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공기의 저항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맨 앞에 있는 선두 기러기들이 이제 교대하면서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날아가면은 이제 70% 많이 날아갈 수 있다 그래요. 자, 이때 이제 V자로 날아갈 때에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러기들이 뭐 하면서 날아가요?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죠.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기럭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는데, 이 소리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홍킹이라고 말합니다. 홍킹, 소리를 내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홍킹의 의미는 앞에 날아가고 있는 기러기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우리가 뒤에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힘내라. 그리고 좀 있으면 또 교대하니까 또 힘내서 날아가라. 이 격려의 소리예요. 그래서 서로의 비행의 속도를 맞춰가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연대감을 과시하는 게 바로 이 홍킹이에요. 전에 이제 트라이 멘토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4가지 원리: 견고한 신앙, 입체적 지지, 공동체의 책임, 거룩한 초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이 홍킹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의미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서로 지지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서로를 이렇게 입체적인 지지를 하면서 거룩한 초점을 맞추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라이포드 멘토링에서 이제 그 멘토와 멘티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멘토와 멘티는 이 공동체의 그러한 의미를 잘 드러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멘토와 멘티는 수직적인 관계고 뭔가 어떤 큰 책임을 멘토가 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무감마저 들고 멘티는 뭐 자기가 무엇인가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는 이제 그 마스터피스와 같은 이제 그 관계성에 있어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조력자가 있을 때에 견고한 신앙, 거룩한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기 초점을 맞춰서 더 멀리 더 많이 비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러기들이 이제 V자음으로 날아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V 모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삼각형 대열이죠. 그리고 삼각형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우리가 7개의 삼각형이 존재하죠. 그럼 7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에 그 맨 앞에 그 마스터 1, 또 좌우로 마스터 2, 3 이렇게 있고 가운데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스터 피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에 가장 약한 그러한 그 새, 연약한 새를 가운데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멀리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1, 2, 3이 존재를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그 대열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영적 관계다. 견고한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스터피스가 가운데 위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외부로부터 모든 그 저항들을 차단하는 거죠. 세상의 풍파나 유혹이나 핍박에 대해서 아직 약하니까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이 마스터들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에는 영적 완충지대, 그러니까 좀 안전하지요. 안전하게 비행을 해요. 제가 한강에 그 자전거 탈 때에 앞에 누가 달려가면은 그 차를 바로 뒤따라갑니다. 왜냐하면은 바람 저항이 앞에서 다 맞거든요. 그러면 수월하게 먼 거리도 달려갈 수가 있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들도 서로 뭐 마스터라 해가지고 그게 대단한 뭐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욥기 1장 10절을 보면은 마귀가 욥을 참소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 마귀가 뭐라 그래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울타리로 두르심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욥을 입체적으로 보호하고 그렇게 책임진 결과 그래 된 것이 아니냐. 보호와 연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에 물리학적으로 맨 앞과 양옆에 이제 기러기들이 이게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날아갈 때에 가운데에 있는 이제 마스터 피스, 요 기러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옆에서 이게 흔들려서 양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같이 가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마스터 사이에 있는 이 마스터피스는 자신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힘을 내야죠. 그러나 자기가 100% 내지 않아도 마스터 옆에서 내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멀리 날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들이 내는 소리의 기도의 소리, 말씀의 이 날개짓, 이것이 이제 가운데 있는 마스터피스들에게 전달되므로 나도 날 수 있다. 나도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가정에서 부모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너는 뭐가 될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식은 망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넌 잘할 수 있어. 계속해서 뭐 하고? 입체적이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 겁니다. 실패를 해도 아니야.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계속 그렇게 해야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평생 그게 상처가 되거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목사가 무슨 소리 했다고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상처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에 이러한 그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연대하고 입체적 지지하고 공동체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 그 예를 들면은 뭐 안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일 오전에 이제 우리 김문환 권사님 이사 가셨죠. 안성으로 가셨는데 그 전에는 우리 김문환 권사님, 원ben정 권사님이 주일 오전에 저기에서 거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이제 좋았고 교회적으로 또 목사 입장에서도 좋았는데 이사가 버리니까 이제 혼자 남으니까 혼자는 이게 힘이 떨어지는 거죠. 누군가 또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멀리서라도 내가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랬다면은 뭐 오늘도 와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어려운 겁니다. 같이 조력해주는 이러한 것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작지만은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많지는 않지만 서로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지지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강한 교회. 요즘 교회 트렌드가 그 강소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충신교회를 보면은 정말 영적으로 강한 교회구나. 이런 이제 희망을 우리가 갖고 기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트라이포드 또 홍킹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본문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나오지요.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그 로마까지의 거리가 1,300km. 엄청난 거리죠. 뭐 옛날에야 뭐 다 도보로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먼 거리를 가면서 이제 교회가 만원해 준 이 헌금을 들고 목숨을 건 그런 장거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로마로 가던 중에 병이 들었고 자기 바울 자신도 이 병든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근심으로 여겼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해요? 자기의 병든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근심할까 봐 염려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마스터피스로 기준 삼아서 하나님, 바울, 빌립보 교회 이 세 개의 축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지지하고 있는가. 트라이포드 홍킹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첫째, 거룩한 초점은 자기보다 교회 안녕을 걱정하는 겁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빌립보 교로부터 바울을 도우라라는 그 아주 귀한 사명을 받고 로마로 가던 중에 그만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병이 든 것을 난 이 에바브로디도 자기의 병보다는 교회의 안녕을 먼저 걱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거룩한 초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바꾸는 거죠. 시선. 우리 찬양 거룩한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안경으로 이렇게 지금 어떤 사물을 볼 때에
1대1의 비율로 보면은 그냥 그렇게 지금 현재 고통만 보이는 겁니다. 고통스럽다.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1대1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10배율로 100배율로 더 크게 배율을 높여보면 자세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미경이죠. 자세하게 보일 수 있어요. 현미경처럼. 그러면 그 자세한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서 확대시키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스럽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그 고난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이 고난, 내가 왜 재수 없어가지고 이 몸에 병도 들고 괜히 와가지고 교회는 나를 괜히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6편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니까 항상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잘 아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에이미 카마 이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20년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던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신이 마비돼가지고 그러니까 다리가 마비돼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충실하게 살지 못할 수 있지만은 그 침상에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인도의 어린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침실은 어떤 거예요? 이 침대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는 그런 아주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관제탑, 홍킹을 부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이 파노라마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파노라마. 이 파노라마 효과라 높은 산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정상에 올라가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줬던 것들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뀐다는 거죠. 올라가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점을 자꾸 맞출수록 우리의 시야는 넓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 웅장한 그 파노라마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에 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거룩한 초점을 맞춘다면은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체적인 지지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없으면 지지할 수가 없죠. 한두 번은 뭐 이렇게 지지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27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고통을 당한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된 것을 걱정하면서 빨리 돌아가기를 지금 원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지금 줌도 있고 또 카톡도 있고 얼마든지 통신 수단이 좋아서 당장 그 형편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유일하게 무엇밖에 없어요? 인편밖에 없어요. 사람이 오고 가야 됩니다. 1800km라는 그 먼 거리, 그 거리를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낼 때.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그래서 기록이 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와 자신을 긍휼히 여기사 근심이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심이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긍휼이 인간의 근심보다는 두껍게 쌓였다. 두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심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입체적인 지지란 무엇입니까? 긍휼의 겹쌓기입니다. 한 번에 긍휼 가지고 안 되니까 또 긍휼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이놈의 자식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게 헛되다, 헛살아서 그게 아니고 또 뭐하고 또 긍휼을 더 쌓고 더 쌓고, 그럴 때에 비로소 어떠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진짜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참된 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빌립보 교회 헌금, 에바브로디의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가 겹쳐질 때에 이 죽음의 문턱에 있던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생명의 역사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포드 홍킹에서 입체적 지지를 할 때는 상호 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스터와 마스터피스가 서로 상호 연대감, 함께 그 공생의 관계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아픔은 그 바울의 아픔이 되었고, 또 그 아픔은 다시 교회의 기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룻기 4장 15절을 보면은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와서 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나오미에게 이 보아스와 룻, 그리고 이 태어난 이 아기가 입체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너를 보호할 거다. 너의 지지자가 될 거다. 이런 이제 축복의 내용인 거예요. 화성학에 보면 하나의 음만 울리면 띵 소리 나면 단음이죠. 그러나 거기에 이제 3도, 5도 이렇게 음이 들어가면은 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화음이 들어갑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코드가 생기는 겁니다. 뭐 G코드, C코드, E코드 여러 가지 코드가 생기는 것은 단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입체적으로 각자 소리가 다른데 서로 한꺼번에 되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이제 하모니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든지 아름답게 다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 지지는 서로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는 필요 없어. 그게 아니죠. 눈은 손에게, 또 손은 발에게. 너는 필요 없어. 큰일 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일지라도 거기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장에서 탈이 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몸의 생존을 위해서 서로에게 감사하는 태도, 이것이 이제 입체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니겠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지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서로. 그럴 때 지속적으로 지지가 가능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공동체의 책임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데 있습니다. 29절 30절 보면은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와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자를 귀히 여기라고 권면하면서 그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다. 요 말이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돌보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도박사가 판에 전부를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올인이죠.
다 건 겁니다. 여기에 뭐 한 거예요? 다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다 건 적 있습니까? 걸어야 된다 이 말. 그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충 뭐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뭐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는 거는 참 그 욕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몰두를 해야 되거든. 다 걸어야 돼. 도박사가 판돈을 다 건 것처럼 걸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돌보지 아니함은 무모함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또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 걸었다는 겁니다.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향한 자기의 사랑이고 헌신인 거예요. 자, 이런 책임 있는 사랑과 헌신은 누가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아버지로서, 삼위 하나님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연약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건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건 거예요.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트라이포드 홍킹은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체의 부족함을 알고 서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이런 책임 있는 그런 의식들이 필요해요. 우리 뭐 가끔씩 어떤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또 맛있는 걸 사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는 거거든요.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쌀을 또 매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 집에 있는 쌀을 교회에 항상 공급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함께 나누려는 이 책임의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함께 나누려는 이런 책임들, 이런 책임 있는 마스터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마스터피스들이 우리 교회, 이 충신교회를 통해서 이제 자꾸 배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배출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누군가 뭐예요? 헌신하고 그러한 지지를 통해서 책임을 통하여 나가는 겁니다. 이 책임을 영어로 리스판서블리티라고 얘기해요. 이 책임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대응, 반응이라는 이 말과 능력이라는 어빌리티가 합성이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책임이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그게 이제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동일하죠.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뭐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반응을. 지금 아버지가 병들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으면 즉각적으로 자녀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해. 서로 회피하고 큰 누나니까 큰 누나가 알아서 하고 큰 형이니까 큰 형이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 공동체는 무너진 거거든요. 반응이 없는 겁니다. 책임이 없는 거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할 정도로 뭐 한 거예요? 반응을 한 거죠. 헌금을 모아서 그 로마까지 보내는 그런 반응이 있었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병들자 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뭐 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를 치료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다윗의 그 3명의 용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다윗이 그냥 푸념하듯이 저 베들레헴 성문 안에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물 한 모금 먹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들었어요? 그 세 용사가 듣고 우리 왕을 위하여 뭐 하자 반응을 한 거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 안에 들어가서 그때 사울이 이렇게 적군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성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그 베들레헴 그 운물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먹지 않죠. 다 당신들의 생명인데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4절에 봐도 이제 바울의 그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거든요. 이 부부에 대해서 문안하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 얘기하느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끈적끈적한 이러한 그 연대의식,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충신교회가 오게 된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끈적끈적한 연대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에요?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이런 방관주의적인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방관자가 많아지고 방관자의 생각이 그게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곧 힘을 잃게 되고 그 에너지를 소멸하게 되고 있는 그 헌신자, 남아있는 헌신자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 16세기의 종교개혁 당시에 황제의 군대에게 포위된 마그데 부르크 씨는 항복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수호할 공동체의 책임을 지고 전 시민이 굶주림을 견디면서 버티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고 결국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떠한 보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트라이포드 홍킹은 마스터로서 또 마스터피스를 세우기 위해서 내 시간, 또 내 마음, 내 생명 그걸 조금 헌신해 보자라는 그러한 그 취지예요. 거룩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 나 자신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겠죠. 우리가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입장에서도 뭔가 교사가 생각이 달라지면 아이들도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다면 벌써 이분은 긍휼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이포드 홍킹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트라이포드 홍킹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이 뭐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거죠. 혼. 그리고 킹은 누구예요? 하나님, 왕. 그 왕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왕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트라이포드 홍킹을 통해서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 마서된 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믿으면은 걸작품에서 걸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걸작품에서 걸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선에서 우리의 삶의 이 것들을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러한 홍킹, 부르짖음이 필요한 것입니다.